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라.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보다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모든 것에 우선해서요 이 문제부터 해결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 생활 하기는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건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교회 다니면 구원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또 이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받을 그 축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받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결말은요 구원받는 사람이 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것을 받는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한 측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또 다른 측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은 법적인 특권이 있습니다. 법적인 특권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외적인 지위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지위가 그전에는 누굽니까? 세상 자식입니다. 또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은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요 외적인 특권입니다. 또 다른 특권은요 내적인 자유도 얻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얻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그 죄라는 것이 원죄와 자범죄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물론 자범죄는 또 살면서 지은 죄를 또 용서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짓지 않은 죄,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을 배신한 죄, 배반한 죄, 그 죄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을 안 받는 것이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인 것들을요 예수님께서요 확 끊어버리신 겁니다. 쇠사슬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요 이렇게 잘라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생명, 사랑, 은혜도요 상속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기도해 보면 야 나만큼 진짜 복받은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미 상속받은 거거든요. 또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상속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상속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쥐와 코끼리 중에 쥐는 작죠. 코끼리는 아주 큽니다. 어느 것의 세포가 더 클까요?
쥐가 더 클까요? 코끼리가 더 클까요? 쥐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 세포가요. 근데 쥐보다 코끼리가 훨씬 크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포 수가 많기 때문에. 세포 수가 많기 때문에 코끼리가 훨씬 큽니다. 모든 세포는 성장하면서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해서 그 개수를 막 늘리고 그 수명을 다하면 이제 세포는 죽습니다. 그 주기가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근데 만약에 무한 분열을 하는데 죽지 않고 좀비 세포가 되는데 이게 바로 암세포라고 합니다. 이 암세포는 막 증식해 갖고 1억 개 이상이 이렇게 되면 종양, 즉 암 덩어리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만약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잖아요.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형제 가운데 만약에 암 환자가 있잖아요. 그런 전력이 있으면 9배가 높답니다. 9배. 암 걸릴 확률이요. 보통 사람보다. 근데 그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럴 때 물론 암이라는 게 뭐 가족력이긴 하지만은 꼭 뭐 가족력으로만 걸린 건 아니고 평소에 내 생활 습관, 식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걸 자꾸 먹으면 암 걸린대요. 자기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 너무 막 피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기를 이렇게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 암세포가 이 안에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가 5년에서 7년이면 새 것으로 다 이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5년에서 7년이면요 새로운 세포가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포를 통해서 늘 우리를요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기 전까지요 계속 5년에서 7년 주기로 새로운 세포가 태어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때 건강한 세포가 태어난다면 굉장히 우리가 건강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는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막 운동하면 근육도 생기고 막 이래요. 근데 속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가만히 놔두면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속 사람의 변화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고 합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산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속 사람이요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보통 때는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새롭게 변화되려고 애를 써야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살이 변화될 수 있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의지라고 합니다. 난 변화되어야 되겠다. 나의 결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담배도 피워보셨습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왜 담배를 피우게 되냐? 호기심에서 보통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많이 시작합니다. 담배 안 피운다. 야, 한 대 피워봐. 남자가 인마 담배도 못 피워. 그러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애가 피우다 막 그냥 거기서 담배 피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건강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요즘 담배 피우면 천대 받잖아요. 담배 피울 공간이 없어요. 그죠? 뭐 아파트는 더해요. 천대 받잖아요. 끊어야 되겠다. 근데요 잘 못 끊어요. 담배 끊는 것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의지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주 독한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속 사람은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변화될 수 있도록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의 초점을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점에 맞춰야 합니다. 아,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많은 목적들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갈 목적을 꼽으라면요,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구원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요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가능하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모시고 살아야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됨이 믿어져야 가능한 거죠.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말을 하고 이래도 안 믿어지면요 아직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으로 알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죠. 근데 나는 아무래도 안 믿어진다네. 그럼 영접 못한 겁니다. 영접하려고 애썼겠죠. 영접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그럼 주인이 다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시고 싶긴 한데 모시지 못했어요. 그럼 아직도 내가 주인이잖아요.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내 능력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천국 갈 때 나는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요 넌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오해냐?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요 원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양심의 찌는 뭐합니까? 회개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은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문제는요 천국과 지옥을 갈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을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게 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공로를 절대로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내실 때 벌거벗고 있잖아요. 그냥 쫓아내지 아니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가지고 쫓아냈어요. 불쌍하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긍휼은요 노아의 8식구까지 멸망시키지 않고 그 대홍수 가운데 노아 8식구를 구원하셨잖아요. 방주까지 이렇게 예비하셔가지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왜요? 불쌍하니까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들을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내셔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동안에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안수해가지고 아사셀 염소를 저 광야를 보내면 다 짐승이 뜯어먹혀 죽잖아요. 그 죄를 대신 이렇게 안수해고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반복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긍휼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합니다. 헤세드. 가장 큰 뜻이 뭘까요?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인자, 자비, 은혜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인물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만 막 뽑아갖고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중생해야 한다. 다시 중생에 이르러야 한다. 자, 중생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생은 해야 된다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중생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불교에도 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다. 따라합시다. 거듭난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신한 그 원죄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요. 영을요. 그 영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요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중생에 이르면 죽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영이요 이 땅에서 살아나야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은요 영이 다 죽어 있어요 지금. 근데 언제 살아나느냐? 하나님 앞에 가면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이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영적인 대화를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많이 느끼시죠?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구 택해갖고 이렇게 하지 않고 뽑지 않고 몽땅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거는요 자기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고요. 자기가 잘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못하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회개의 관문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는 것과
회개에 이른다는 것이 다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한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요, 회개에 이른다는 것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회개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이르는 사실은 왜 되느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해요. 근데요, 성령께서 내게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요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 이 사람은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죠. 회개를 이룬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때가 많잖아요. 근데요 막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은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렇게 회개가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려고 하면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회개에 이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회개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이 회개하려고 회개가 안 돼요. 회개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회개가 안 될까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을 가졌다든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악한 귀신이 딱 회개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겁니다. 악령에게 딱 붙들려 있어요. 저는 그런 일에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하고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꿔주고 그건 설명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수기도를 해서 악령을요 귀신을 딱 쫓아내보면 거짓말처럼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런 일을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걸로 인해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자니라. 나를 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때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과 함께 손을요 빵을 잡으려고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가슴이 덜컥했을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싶겠죠? 근데 회개를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그보다 앞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에게 딱 붙들린 겁니다. 그 마귀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요 가룟 유다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나저나 우리는요 회개,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악령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요 기도해서 악령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단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회개시키니까 이 사람이요 그제서야 제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되면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 더러운 귀신아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왜 더러울까요? 때가 많아서? 씻지 않아서? 아니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더러운 것은 이제 죄가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진정한 회개를 이루면요. 진정한 회개를 이루면 자기를 잡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행실이나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아주 도화지 같은 마음이 됩니다. 그 심령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그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삶에 막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실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 방법으로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 이런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걸리죠. 마음이 양심에 찔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진정한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시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의 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났다고요. 이제는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달라졌죠. 바로 그런 사람은요, 속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살아가는 방식이 그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동안에는요, 자기 생각과 상식에 따라서 살았어요. 상식적으로 보통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마음이 새롭게 져서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사람이 변화되면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마음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저 교도소 가면 죄인들이 많죠. 죄수들이. 그 중에요, 진정으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저기 교도소 잡아넣어놨는데 또 전문가들이 많아갖고 회개는 안 하고 전문가들한테 배워갖고 더 전문가가 돼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안 돼요. 독방에 홀로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자, 이 사람은요, 이제 완전히 싹 변화된 사람들인데 마음을 다르게 먹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남 줄 여유가 어디 있어, 내 먹기도 바쁜데, 그런 이기적인 마음만 있다면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만 갖고 뭐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사람의 몸에 깃들여서 지식, 감정, 의지 등의 정신 활동을 하는 것, 헬라어로는 누스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 사람이 항상 좋은 마음을 가졌죠. 이 사람 인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맨날 나쁜 마음만 먹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더티한 겁니다.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별의별 나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냥 겉으로 막 그럼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속에는요 진짜 이리 같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같은 마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시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무수히 채찍질을 당하고 뺨도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뭐 발길질 당하고 채찍에 맞고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된 사람이요. 난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어.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너는 기본이 되어 있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어떤 제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막 이런 제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100점짜리 인생을 사는 거죠. 이제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새롭게 산 그런 영이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방언이 뭡니까? 영의 언어잖아요. 영이 말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의 언어를 하는 거죠.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영의 언어를 못하는 거죠. 우리 영, 혼, 육 3분설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방언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받으면요,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상속받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속해 주면 뭘 상속해 줍니까?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주잖아요. 돈. 그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상속이라는 이 단어가 이 땅의 단어죠. 그죠? 천국의 단어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속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요,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쫙 맺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고 다니는 듯이 맨날 이상한 짓거리만 하고 이상한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성령 못 받았죠. 그러니까 뭐 성령을 못 받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힐 리가 없죠. 그렇죠? 사과나무를 잘 키우면은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과나무 아니고 열매 안 맺는 나무를 아무리 키워봤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동일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건요, 부탁이 아니고 권고가 아니고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야만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뭔지 알아야 뭐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순종하게끔 딱 이게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사용해서 주의를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필요한 것들 다 주시는 겁니다. 돈 필요하면 돈 주시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막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